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이 산상 설교를 마치실 때 그 말씀의 결론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앞에 13절부터 그 이하로 쭉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소원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사람과 그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 사람들의 차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결론을 내려주셔요. 먼저는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다음으로는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시작에 가시나무와 엉커키 종류가 있고요. 또 포도나 무화과 종류가 다른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게 그저 먹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름다운 열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은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게 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무 열매는 직접 사람이 선택할 자리가 아니라 열매를 비유로 삼아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선택이 아니라 삶이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열매 비유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의 기쁨이 충만한 지금, 이 가을의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씨 뿌리는 자리까지. 나무를 심는 자리까지. 추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적어도 지난 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노력하여 갖고 온 바로 그 결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열매가 열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들려주셔요. 20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한 해의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이 있고 열매가 열립니다. 추석의 풍요함은 바로 이 열매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찰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내 인생도, 아니 내 신앙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실을 얻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아쉬움 속에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쁜 추수 자리에서 후회하게 되는가? 삶의 후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후회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고전에서 인생의 후회에 대한 교훈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주자 10회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몰라요. 중국 송나라 시대 유학자인 주인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10가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른바 주자 10회훈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불효 부모 사후회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친 가족 소후회라.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 후회하게 된다. 소불근학 노후회라. 젊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은 뒤 후회하게 된다. 안불산한 패후회.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 뒤에
후회하게 되어진다. 부불 검용 빈 후에 부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후회하게 된다. 춘불 경종 추후에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게 되어진다. 불치 원장 도후에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둔 뒤에 후회하게 된다. 색불 근심 병후에라. 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하게 되어진다. 취중망언 성후에라. 술 취해 한 헛소리는 술이 깬 뒤에 후회하게 된다. 부접 빈갱 거후에라.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돌아간 뒤에 후회하게 된다. 짧은 인생에서 어찌 이리도 후회할 일들이 많을까요? 부모님과 자녀들은 곧 내 곁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공부하는 것 역시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때늦게라도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잡는 아름다운 모습도 저는 귀하다 봅니다만, 또 삶의 어려움이나 재물의 부침은 반드시 찾아오고 마는 법입니다. 때를 놓치면 뉘우쳐도 소용없다 하는 교훈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는 6번째, 춘불 경종 추후에라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날은 풍요한 결실의 때임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후회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는 회계년도를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열심히 외치며 노력해온 일에 과연 결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자들은 후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는 결과에 대한 한탄과 슬픔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참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죄 자체를 뉘우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이상 변화된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네.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는 후회하고 또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달라져야지요. 절절한 회개의 눈물과 자성 속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야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맨날 그 모양 꼴꼴로 그렇게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날은, 추수의 날은 감사뿐 아니라 진정한 회개도 함께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수확하면서 내 삶의, 내 신앙의 결실도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멀리 어렸을 적이나 젊었을 적부터 내가 어떤 인생의 나무를 심었고, 가까이는 올해가 시작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다시 일어나 함께 어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 왔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바로 그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도 앞으로 2달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으니까 그때만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맺기에 집중하라 하시는 경고,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시대에도 거짓 신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목자나 이단 지도자들이, 또 감투 뒤집어 쓰고 신용과 흉내에 젖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때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네, 다 보입니다. 목사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예?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이득을 염두에 두는, 자신의 이득만 탐하는 그런 거짓 목자, 거짓 신앙이죠. 진실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 돌보지만 거짓된 일인은 그저 자기 이익만 채우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만 위해서 그것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은 일에는 무관심해요. 내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사랑을 내세우며 양들을 많이 모은 후에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또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실은 자기 이름만을 높이려 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가 끊임없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또 강조를 해도 뚜껑을 탁 열어놓으면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열심히 선전을 하는 인생들을 봅니다. 네, 끝이 없어요. 겉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판단과 사상을 심는데 여념이 없어요. 어쩌면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의 진리를 꿰맞추려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할 거짓 목자가, 악한 영적 지도자가 많아요.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목자나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서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한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의 목회의 열매는 여러분들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매 장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과 함께 꼭 덧붙여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저의 열매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 열매로 잘 자라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16절에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흉내를 낸다 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포도와 비슷한 검은 결정체가 생기는 갈매나무라는 가시나무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꽃이 피는 이 엉겅퀴도 있는데 그것을 얼핏 보면 무화과로 오인할 만합니다. 이렇게 촉촉촉촉 올라온 게 무화과가 이제 잘 익어서 탁 터졌을 때 그 모양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매나무나 엉겅퀴에 절대로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귀에 아주 생생하잖아요. 가라지는 한 해살이 잡초입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하는 종들을 주인이 만류를 합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해서 야, 추수 시기까지 좀 내버려 둬봐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 한자리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건 뻔히 알곡인지 가라진지 뻔히 알지만 마지막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마칠 때까지이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이거나 가만히 두어라.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다 알 거다. 추수 때는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최종 판결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됨과 풍성함을 거두는 추수절기가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운 일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비극적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한창 신앙이 뜨겁게 일어날 때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작용하는 시기는 바로 열매가 익어갈 때입니다. 계절로 말하자면 저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나뭇잎이 물들면서 열매가 익는 이 가을에 비로소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회계년도를 2달로도 남지 않은 지금 제대로 잘 일어나서 함께 잘 달려왔는지 아마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거짓 선지자 구별법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추수의 계절에 맺은 내 열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맺은 내 모습에 내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 목표입니다. 앞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를 겉과 속이 다른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나 승냥이처럼 아주 못된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은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교회가 연초 세운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잘 노력하며 달려온 순한 양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내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나도 작은 늑대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늑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한 양의 인생,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순한 양의 인생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고 또 봉헌하며 눈물 젖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이익만을 바라는, 다시 말해 내 건강과 내 재산,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대부분인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데는 신방 가면은 그걸 자랑처럼 늘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내 자손들이 많아서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자손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나면 30분이 다 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는 속으로 참 가슴 답답하죠. 그래도 그런 분들은 늘 기도라도 하니까 귀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조차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찔끔 신용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준비된 사랑이에요. 예? 준비된 사랑. 2000년 전에 이미 준비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해 2000년부터 준비되어 있는, 아니 그 이전 아담 때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로부터 준비된 사랑, 준비된 은혜, 준비된 구원, 그걸 우리에게 주셨더라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것을 이웃에게 잘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봄부터 이 사랑을 뿌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복된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마지못해 전도하고 마지못해 선교할 리가 없지요. 예? 김명준 목사가 강조하니까 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를 드린 사람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의 믿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거짓 목자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죠.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은근히 바라는 유혹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교회보다도 아무개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로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신월제일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김명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로 이름이 날려지기를, 이름이 퍼지기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는 그래도 그런 시험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들 중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놔두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교회에 바친 봉사가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큰 헌금 드리는 물질들은 다 무명으로 드려집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로비에 있는 탁자나 비품을 구입하라고 어려운 중에 큰 예물을 드린 그 손길도, 네, 제가 이름을 적으려고 했더니 무명으로 그냥 해달라고. 네? 그런 거예요. 무명으로. 이름이 감춰지기를. 나중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헌금 속에 그 사람의 감춰져 있는 믿음이 보여요. 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신앙의 열매를 잘 가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충분한 상급을 예비하셔요. 그렇게 받은 상급일 때에야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 목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보다도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펼치려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안팎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과 이단 사설 등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내 주장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네? 어떤 경우엔 너무나 어이없고 비신앙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등을 돌려 결국 교회의 어려움을 일으키고 많은 경우를 봅니다.
저는 회의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회의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신앙적이고 어이없는 소리들을 끊임없이 내놓을 때가 많거든요. 네, 이건 아닌데. 교회인데, 여기는 교회인데. 예? 물론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저에게도 늘 어렵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자신의 말을 멈추고 입을 가린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믿음의 나무를 눈앞에 떠올리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는 사람이 좋아요.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쏟아놓으려 하지 않아요. 무릎 꿇을 시간에 세상의 일들에 젖어 살던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쉼 없이 말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은혜 햇빛을 받게 되고 물을 주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며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약한 가지를 어루만지면서 여기에 가실이 정말 열릴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우리는 열심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취약점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무릎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다 보니 많은 기대와 나의 주장, 내가 쏟아낸 수많은 말들이 곧 흩어져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중에도 인내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조용히 열매가 무르익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나무 위에 각종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12장 50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는 말씀을 그때도 또 하셔요. 그만큼 예수님에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노아 얘기를 요새 노아 홍수 얘기를 한 주간 동안 상고했는데 노아도 후자에 속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표현으로 그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고 한결같이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제? 네, 하나님 뜻대로의 발전기가 아니라 내 맘대로의 발전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맘대로 세상적으로 그 발전기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발전기를 돌리고 사는 거예요. 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것은 끊임없이 죄의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여기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형체도 없이 흩어져가는 이 가을에 놀랍게도 과실이 열리는 기적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밑에 떨어진 낙엽을 봅니까? 물론 그 낙엽 떨어진 것들이 아름다운 남이섬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요. 그러나 떨어진 낙엽보다는 맺혀있는 열매를 보잖아요. 낙엽은 겨울에 곧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도 신앙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눈과 심령에 하나씩 둘씩 익어가고 거기서 내 삶도 무르익어 열매가 열리는 이 기적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의 계절에 좀 곡식을 거두거나 과일을 따는 자리에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느끼기 위해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을마다 안성에서 목회하는 친구의 초대로 이 친구가 안성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을이면 우리 동기 부부들을 불러요. 수십 가정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운영하는 유니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포도원에 가면은요 아주 탁자마다 탐스러운 가을 포도 그것도 생전 먹어보지 못할 그런 포도들을 거기 갖다 둡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포도를 얼마든지 우리가 무료로 시식해 볼 수 있는 그냥 포도 한 개 먹는 시식이 아니에요. 이게 또 얼마나 단지 종류도 다른 게 다 향도 달라 맛도 달라. 근데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저 뒤에 여러분 저 포도 열매들 그림들 보이시죠? 저거는 하나의 색깔의 포도나무 열매인데 얼마나 다양한 청색, 자색 그리고 저렇게 아주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른 그런 아름다운 포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다 보면은요,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결국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청포도가 열리든 뭐 요즘에 샤인머스킷이 열리든 그 포도원에서는 샤인머스킷은 뭐 그렇게 맛있는 포도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야, 나무에 따라 다르구나. 아무리 똑같은 땀과 수고를 해도 나무가 형편없으면 맺히는 포도는 맨날 그 모양 고꼴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신령하면 조그만 텃밭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의 예시를 새겨보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좋은 나무에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경험함으로써 열매로 안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0가지도 더 되는 후회로 가득한 삶은 아닐런지요. 겉과 속이 다른 부끄러움에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건 아닐런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있는 파렴치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총의 무게를 깨닫는 그래서 과목의 기적과 추수의 기쁨을 누릴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주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열매로 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내 결실을 보여드려야 될 때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를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드릴 열매가 이것입니다라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정성껏 땀 흘려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잔치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도 영적 출산과 한 해의 풍성한 감사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도 우리가 바포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보여드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늘 잘 보여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결연한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맘대로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끌어안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신앙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씨 뿌려야 할 때 씨를 제대로 잘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며 가꾸어야 할 때 영적인 열매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육신의 열매 조금 맛보자고 자랑하자고 거기에 땀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느라고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익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내가 맺은 열매가 후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잘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